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워볼 사상은요, 도가 사상입니다. 우리 유교 끝냈고, 불교 끝냈고, 이제 도가 사상 들어왔는데요. 도가 사상의 주제는 무의자연의 윤리예요. 탐구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진정한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라보곤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차별을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이 도가 사상은 특히나 우리 인간 또한 자연의 구성원일 뿐인데 마치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자연에 피해를 입히는 일들도 많고 또 인간의 본성을 해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편견과 선입견, 기준치들을 다 버리고 진정한 평등의 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도가 사상은 무의자연의 윤리라고도 하고요. 이 도가 사상은 노자와 장자가 대표적인 사상가예요. 그래서 노장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도가의 출발점, 노자의 사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노자가 등장했던 시대는요, 춘추전국 시대예요. 어떤 시대인지 기억나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어요.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사상을 얘기했던 그 학파들을 제자백가라고 불렀는데요. 이 제자백가 중에 하나가 바로 도가입니다. 이때 유교 사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이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인위적인 덕목들이나 사회적인 제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았어요. 근데 노자는요, 이러한 덕목들이나 제도들을 없애야지만 혼란이 극복된다고 봤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자의 사회 혼란의 원인 한번 분석해 봅시다. 노자가 생각한 사회 혼란의 원인은요, 일단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들, 이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유교가 주장했던 인위적인 사회 제도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가에서는요, 인위적인 사회 제도들을 오히려 날마다 덜어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왜일까요? 노자는요, 이 인위적인 사회 제도들, 덕목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요. 다시 이 도에 따르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도를 세우게 되면 인간의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으로 돌아가서 이런 인위적인 사회 제도나 덕목 없이도 순수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 도가 바로 무의 자연입니다. 도가에서는요, 이 도가 곧 무의이자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의는 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연은 스스로 자체에 그럴 연자를 써서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말들이죠. 그래서 도가에서 말하는 이 핵심어 도는 바로 무의자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무의자연에 따르는 삶의 자세를 가지면 인간의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이 되살아나는데 그 덕 또한 무의자연의 덕이에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 도라는 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경험치를 뛰어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혹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인간의 느낌, 의식, 인식 이런 경험을 뛰어넘는 차원의 어떤 무언가가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굳이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언어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천지 만물을 낳는 근원이자 자연을 생성, 운행하는 원리이다. 마치 이 세상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낳는 근원이자 원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도의 관점에서 보면요. 천지 만물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만 지닌다고 해요. 상대적인 가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인간의 기준에서 예쁘다는 건 물고기의 기준에서 예쁘다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죠. 근데 인간이 봤을 때 물고기가 인간의 기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안 예쁜 게 될까요?
아니죠.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를 지녀요. 인간은 인간 안에서 예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물고기는 또 물고기 나름대로 예쁜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적인 가치만을 지니지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인간, 동물, 식물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상대적 가치만을 지닌다는 건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고 선악, 착함과 악함 등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특히 인간의 기준으로 자연 만물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별적인 지식이나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천지 만물을 낳는 근원인 도에 대한 설명 밑에서 한번 볼게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했는데 결국 도가 자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려가서 아랫부분에 이상적 경지 한번 볼게요. 이상적 경지는 인간이 이상적인 경지에 올랐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상적인 정치,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경지는 우리가 도라는 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주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이상적인 경지는 바로 무의자연입니다. 무의자연이라는 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즉 인위적인 제도나 덕 같은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더해지지 않고 우리가 태어날 때 본성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시인의 삶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안 되고요. 자연 물들이 운행이 되는 그 질서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무의자연의 삶입니다. 이러한 무의자연을 위해서 허정이라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허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인위를 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위적인 제도나 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운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돈이 많아야 한다든지 혹은 예뻐야 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들을 판단할 때도 인간의 기준에서 예쁨과 예쁘지 않음을 판단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버섯 하나만 보더라도 버섯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다음에 꽃을 하나 보더라도 꽃의 모양에 따라서 예쁜 꽃, 예쁘지 않은 꽃 이런 것들도 사실 인간의 기준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자연 전체는 전부 다 상대적인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인위적인 기준들, 분별들을 지워나가는 것이 바로 허정이라는 수행입니다. 자, 두 번째 이상적인 경지는요. 바로 상선약수인데요. 상선약수의 의미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라는 뜻이에요.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데 그럼 물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을까요? 가장 좋은 상태, 좋음이라는 상태는 물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부쟁과 겸허의 덕입니다. 물은 부쟁 그리고 겸허라는 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들을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쟁이라는 것의 뜻은 다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툴 쟁자에 없을 부자거든요. 아닐 부자. 다투지 않고 겸허해야 한다. 자, 겸허는 모두 알고 있죠, 여러분. 겸허는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위치. 겸손함을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겸허라는 건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위치에 있는 걸 겸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무엇과도 싸우지 않죠. 그대로 흘러갈 뿐이죠. 다투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또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위치에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최상의 선이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인은요, 물 같은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바로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이런 사람이, 이런 성인이 바로 이런 정치를 해야 될 텐데요. 이상적인 정치로 넘어가서 이상적인 정치는 바로 무위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을 무위의 정치라고 하는데요. 이때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다는 말은요. 통치자의 간섭이나 조작이 없으면 백성은 소박한 본성대로, 인간의 본성은 참 소박하다고 봤어요, 도가는. 소박한 본성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덜어내는 게 본성이 아니라, 더해내는 게 본성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인간의 소박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박한 본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지하고 무욕한 상태인데요. 이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혹은 통치자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라기보다는 인간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통치자의 역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무지와 무욕하다는 것은 결국 백성을 바보 만드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가 늘어날수록 아는 게 늘어나고 분별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분별 기준을 가지고 사람 사이에도 계속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요. 자연물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과 위험한 어떤 그 위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거든요. 환경 오염과 같은. 그리고 욕심도 계속해서 지나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쵸? 본인의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분별을 없애고 욕심을 없애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통치자의 역할이다라고 봤습니다. 간섭과 조작을 하지 않고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바로 무위의 정치라는 거죠. 마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무지와 무욕의 상태는 그냥 바보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인위적인 규범들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해요. 단적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인위적인 규범 같은 덕목이나 제도 같은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이미 알지만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린 소박한 본성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잊는다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을 초월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무지와 무욕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지향하는 정치가 바로 무위의 정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사회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백성이 무지와 무욕을 바탕으로 소박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간섭이나 조작이나 인위적인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가지 않으려면요. 이 세상은 작아야 되고요. 나라가 작아야 되고 백성은 적어야 돼요. 나라가 클수록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인위적인 규범이 만들어질 확률은 더 높아지거든요. 자, 우리 학교도 굉장히 큰 학교잖아요. 그쵸? 전교생이 전에는 한 1,400명 됐는데 요즘에는 1,100명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소박한 본성이 좀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질서를 규정된 규범들이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인간이 많아지면, 백성이 많아지면 그런 기준치들을 세워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영토에서 적은 백성들이 모여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간섭과 조작 없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나름의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요, 거대한 통일제국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춘추 전국시대가 여러분 전국시대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걸 통일해봤자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노자였던 거죠. 그래서 소국가민이라는 이상사회를 꿈꿨다는 점. 자, 여기까지 노자의 사상을 알아봤고요. 우리 원문에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노자의 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가 비상도는 언어로 도를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개념이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른다. 해서 도가 이 만물을 낳는 어떤 근원이 되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도는 천지의 시초, 천지를 만들어낸 시작이자 만물의 어머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만물지모라는 말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 뒤에서 바로 장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장자는 도가 만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모든 자식이 소중하듯이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대도가 무너지자 인의가 생겨났고 도가 무너져서 인의라는 인위적인 덕들이 생겨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의는 노자가 봤을 때 인위적인 덕이에요. 크나큰 인위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자 효와 자애가 생겨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도라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위적인 것들을 덜어내고 다시 본래적인 무의자연의 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영토는 작고 백성의 수가 적다. 이거 네 글자로 뭐라 했었죠? 소국, 과민이라고 했죠. 이 소국 과민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비록 다양한 도구나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는다. 백성들로 하여금 저마다 삶을 아끼고 떠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필요가 없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끈을 묶고 매듭을 지어 쓰게 한다. 이웃하는 나라들이 서로 바라다 보이며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본래 태어난 지역에서 적은 백성들끼리 알아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성인의 정치. 성인 정치는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그쵸, 무위의 정치라고 했죠.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알미 없고 무지하고 욕심이 없게 하며 무욕하며 저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의를 행하기만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을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인위적인 규범들을 초월한 상태, 알고 있으나 이 아는 게 필요 없다는 걸 아는 상태. 그 상태가 무지라고 했고요. 욕심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성인의 정치다, 무의의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노자 알아봤고요. 그다음 장자 한번 알아볼게요. 장자는요, 전국시대의 인물로 노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도가 사상을 심화했던 사상가예요. 그는 도라는 것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함 그리고 정신의 자유로움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우리 아까 만물의 어머니로서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은 모든 자식이 소중하듯이 모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장자가 사회 혼란부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장자는요, 사회 혼란의 원인이 감각을 통한 사물의 인식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이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오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오감을 통한 사물 인식이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다 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차별하고 편견하고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사회 혼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상대적 가치, 아까도 이야기했죠. 상대적으로 가치를 지닌다는 점, 그리고 평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의 관점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만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외물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드디어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정신적인 자유를 장자는 소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유라는 건 자유롭게 거닐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을 초월해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소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도라는 건 무엇이냐? 장자가 이야기한 도는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물일체론이라고 하고요. 만물은 하나다. 하나, 도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해서 모든 현상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물, 제동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 만물은 동일하게 도로부터 출발한다. 만물은 모두 도라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라는 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의 특징은요, 통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어느 곳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제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나 자연물들이 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통제성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상적 경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상적 경지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해서 정신적인 자유를 얻은 상태, 외물의 속박이나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 경지를 두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물이에요. 재물이라는 말은 가지런할 제자에 만물 할 때 그 물이거든요. 이 모든 만물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고 다 가지런하게 평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모든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만을 지니기 때문에 동등한 선에 있다, 즉 평등하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거여서 시비, 옳고 그름, 귀천, 귀하고 천함,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생사, 삶과 죽음 등의 대립을 해소시키고요.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 그래서 분별을 초월한 상태를 우리가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물고기를 보고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평가하지 않는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재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요.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소요는 자유롭게 거닐며 논인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로 도를 깨달아서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물에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에 오른 상태를 우리가 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를 깨닫게 돼서 어떤 분별을 한다는 거는 인위적인 기준을 세워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고기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나무의 기준이 모두 다르듯이 그 상대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인위적인 인간으로서의 기준 혹은 나의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세워서 남을 평가하고 분별하고 대립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외물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세속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장자의 이상적인 경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지에 오른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장자는요, 이런 사람들을 진인, 지인, 천인,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는 참진자, 이른 사람,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사람, 그리고 신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진인, 지인, 천인, 신인은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과 내가 하나 된 상태, 즉 무라일체. 들어봤죠, 여러분?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 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진인, 지인, 천인, 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상적인 인간을 부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인이 되려면 어떤 수양을 해야 할까요? 그 수양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수양법은 심제예요. 심제. 한자어를 보면요. 마음 심자는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제자는 깨끗하게 하다,
재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목욕재개하다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건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심재는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인위적인 기준 있죠. 그리고 이런 인위적인 자기중심적이거나 인간중심적인 기준으로 남들을 분별하고 차별하는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을 깨끗하게 비우는 수양법이 바로 심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좌망인데요. 좌망은 앉을 좌자에 잊을 망자를 써서 앉아서 있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잊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감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잊는다는 건 분별적 지식이나 욕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없애고 기존의 순박한 본성, 즉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배워왔던 무의자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재와 자망은 둘 다 장자가 중시했던 수양법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별적인 기준이나 자기 중심적인 기준들을 없애서 분별이나 차별로부터 벗어난 정신적 자유에 이르기 위한 방법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가만히 앉아서 잊어내는 그런 수양법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자의 의견과 관련된 원문들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려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잘라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느릴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까닭이 없다. 인의가 사람들의 본래적 특성일 수 있겠는가? 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인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학의 다리는 너무 길고요. 오리의 다리는 너무 짧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상대적으로 오리 안에서 오리의 다리가 짧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학 또한 학의 기준에서 다리가 긴 것이 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 길고 짧음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 인간 중심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바라봐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기준으로 오리의 다리를 늘려주거나 학의 다리를 잘라준다고 하면 분명히 괴로움이 따를 거예요. 자연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인의라는 인위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본래적 특성일 수 없다. 만들어낸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오장과 여희는 사람들이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들은 그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고 새는 그들을 보며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와 사슴은 그들을 보며 후다닥 달아난다. 왜? 인간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존재니까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이들 중 누가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것인가? 아무도 없죠. 이것은 인간의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일 뿐인 거죠. 내가 보건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짐과 의로움의 기준이나 옳고 그른 방향이 어지러이 뒤섞여 있다. 어찌 그 분별을 알 수 있겠는가?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어짐과 의로움, 인의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가치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유교를 비판하는 말인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기준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도는 왜 가리어져 참과 거짓이 발생하게 되고 참된 말은 어디에 가리어져 시비의 다툼이 생기는 것일까? 도는 어디 가서 오지 않고 참된 말은 어디에 있기에 시비 논란이 있는 것인가? 도는 자그마한 분별 지식에 가려지고 참된 말은 허황된 말에 가려진다. 상대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한쪽이 옳다고 하는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은 도에 박지 못한 것이다. 지금 어떤 상대적인 옳음,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도라는 것에 밟지 못한 것이고 나의 절대적인 옳음만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은 틀렸다. 라고 시비 기준을 가리는 것 자체가 도에 박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모두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만의 기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분별하고 대립을 만들어내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유교가 만들어낸 사덕 있죠. 인, 의, 예.
지와 같은 기준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계속 시비를 따지게 되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사덕을 없애고 인위적인 기준 없이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면 작은 마을에서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면 알아서 질서는 갖춰지고 혼란은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행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과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작용, 지를 버린다면 무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을 좌망이라고 한다.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 것들.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고 마음 바깥 사물과 부합하는 데서 그치지만 귀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분별 기준 없이. 도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이르는 것을 심재라고 한다. 심재는 마음을 비우는 것,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마지막 원문 읽어볼게요. 지인은 신령스럽다. 자, 이상적 인간상이죠. 큰 늪지가 타올라도 뜨거운 줄 모르고 황화 한수가 얼어붙어도 추운 줄을 모르고 사나운 벼락이 산을 쪼개고 바람이 불어 바다를 뒤흔들어도 놀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사해 밖에 논인다. 그에게는 삶과 죽음마저 상관이 없는데 하물며 이로움이니 해로움이니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거의 무아의 경지에 오른 거죠. 무라일체의 경지에서 자연과 내가 하나 된 상태에 이른 이상적인 경지를 지인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도인스럽죠. 산신령스럽죠. 이게 좀 약간 도가의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약간 산신령스럽다, 도인스럽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도교입니다. 이렇게 도가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도교의 성립과 전개도 한번 알아볼게요. 도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이렇게 성행을 하거나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다른 사상과 결합이 돼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 도교 자체가 독자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점.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발전을 하고 한국 고유 사상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되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도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성립되고 전개되었는지 쭉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도가 사상이 중국의 민간 신앙과 결합이 되게 되면서, 즉 철학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요. 이것이 접목되어 신선술이나, 그러니까 뭔가 병을 낫게 해주는 신선술이라든지 아니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 불로장생을 믿게 되는 어떤 도교라는 종교적인 부분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나라 초부터 위진 시대까지 도교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황로학파예요. 이 황로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전설의 제황인 황제와 도가의 시초, 노자라는 사상가를 숭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황, 노, 자를 합쳐서 황로학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도가의 무의 사상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상을 바탕으로요. 유가, 법가, 묵가라는 어떤 제자백가 등의 사상을 수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게 황로학파입니다. 이런 황로학파를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성립된 게 바로 한나라 말의 태평도인데요. 이 태평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통해 복을 구한대요. 이런 부분부터 황로학파보다도 훨씬 더 교단을 갖춘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적과 맑은 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나라 말에 하나 더 오두미교라는 종교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오두미교라는 도교는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자, 보세요. 선행을 하면 병이 낫고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삼관수서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선행을 하게 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말 자체에서 이 오두미교는요, 민간의 도덕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거예요? 약간 권선징악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병이 낫고 신선이 될 수 있다. 즉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어떤 신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백성들에게, 민간인들에게 선행을 많이 해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 특징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위진 시대의 현학은요, 도가 사상을 좀 더 철학적으로 계승한, 종교적이기보다는 철학적으로 계승했던 학파인데요. 이들을 우리가 중림칠현이라고 불러요. 중림칠현. 그래서 이들은요,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한 예술적, 형이상학적 담론인 청담을 즐겼다고 되어 있는데, 중림칠현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대나무 죽자, 숲을 임자를 써서 그 대나무 숲에서 7명의 현인들이 이제 이런 담론을 즐겼다 해서 중림칠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현학이라는 학파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 즉 현실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초월해서 예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보다는 약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부분들, 형이상학적인 담론들을 즐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교는요, 한나라 초부터 한나라 말 위진 시대를 거쳐서 항로학파, 태평도, 오두미교, 현학이라는 종교로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도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발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깜빡하고 삼관수서 의미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삼관수서는 하늘, 땅, 물을 관장하는 신에게요.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악행을 사죄해서 내가 걸린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기도겠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원하는 의식을 삼관수서라고 합니다. 이 또한 되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죠. 자, 그럼 이 도교가 한국 고유의 사상과 어떻게 융합이 됐는지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삼국시대 고구려는 영류왕 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삼국시대의 특징은 도교가 그대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유교나 불교랑 좀 조화되어서,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조화를 이루면서 성행을 했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영류왕 때 우리나라에 도교가 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도교 승려인 도사를 파견을 해서 노자의 도덕경 있죠. 노자에 져서 도덕경을 전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백제에는요. 도교가 전래되었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데 유물 등에서 도교의 신선 사상이 좀 반영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백제 금동 대학론 선생님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는데요. 대충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 78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금동 대학로 보면은 이 항로에 봉황이 있어요. 이렇게 봉황. 봉황의 모양이 있는데 봉황이나 좀 봉황이라는 게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신선 등도 향료의 묘사가 되어 있어서 도교의 신선 사상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산수문전이라는 거는 벽돌이에요. 산수화가 새겨진 벽돌인데 이 산수화에 보면은 좀 산신령, 신선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신라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화랑도에 풍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무예를 숭상했다는 점, 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좀 도교 수행자로서의 모습도 화랑도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풍류 사상은 최치원의 난랑비서에도 많이 드러나 있다고 해요. 이 난랑비서의 난랑비라는 거는 날랑이라는 신라의 그 화랑을 기리는 비석이거든요. 날랑이라는 화랑을 기리는 비석으로 이 비문의 일부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 비석에 있는 내용을 보면 유교, 불교, 도가와 도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있었던 뭔가 우리의 고유 사상으로 삼교의 가르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교 또한 우리나라에서 좀 성행이 되기는 했다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좀 우리나라의 유교나 불교와 좀 결합이 된 상태로 나타났다면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도교를 장려하기 시작해요. 이때 도교의 각종 제례를 수행하는 사원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는 의식이나 이런 걸 했던 공간인데 도관이 설립됩니다. 도관이 건립됩니다. 도교의 제초라는 건 도교의 제례를 의미해요. 좀 산신령을 기리든가 이런 제례들을 수행하는 사원이 도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는요, 조선하면 유교죠, 여러분. 그래서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와 도교를 굉장히 배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했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도교가 많이 쇠퇴했던 때가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요, 노장 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 뭐 건강을 가꾸기 위한 양생 수련 같은 수련 도교를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부적과 같은 부적이나 맑은 물로 병을 치료했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양생술. 양생 수련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의식들은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 발전에 기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활인신방 그리고 동의보감과 같은 의학 서적 저술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도교의 양생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좀 길러주는 데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점들이 나타나죠. 자, 활인산방이라는 거는요,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이황 있죠. 여러분, 그때 배웠던 퇴계 이황. 이황이 중국의 활인심을 필사하여 펴낸 의학 서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 그 동의보감은 모두 알듯이 조선시대 허준이 선조의 명에 따라서 편찬한 의학 서적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요, 권선징악을 지향하는 권선서가 유행하거나 자신의 선행이나 악행을 기록하는 공과격이 보급되기도 했는데요. 아까 죄를 고백하거나 선행을 하면 병이 낫고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도교에서 많이 이제 의식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점들이 이제 권선서나 공과격 보급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조선 말기에 사회 혼란이 극심했을 때는요, 도교적 예언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동학이나 증산교, 원불교 등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 좀 임진왜란이나 아니면 뭐 일제 강점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너무 많이 받고 심지어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신흥 종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종교들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요, 이 다음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도가와 도교 사상의 현대적인 의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 상대적인 가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립하거나 분별하는 것들을 굉장히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모두 도로부터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만물은 똑같이 가지런하게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옳음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상적 경지가 바로 정신적인 자유였잖아요. 정신적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줬다는 점. 그래서 뭔가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권선징악, 즉,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병이 낫고 고통스러워지지 않고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점들을 전파하면서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좀 평등한 관점에서 도라는 관점에서 무의자연을 실현해 가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릴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타인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편견으로 타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도교 사상은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자연에 따르는 삶, 인위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고 조화를 중시했던 만큼 현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연관을 제시해주죠. 우리가 이 큰 자연물의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이 구성원으로서 다른 존재들을 이용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는 무의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관을 제시해줬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가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 부분은 우리 이제 근대 격변기
사상과 신흥 민족 종교 등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려웠을 시절에 동양 사상들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 다음 시간에도 역시 쌍방향 수업으로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이 내용 복습하고 나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면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열심히 들어서 복습할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